한번 손들어서 축복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실상을 보게 된 왕의 신화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실상을 보게 된 왕의 신화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아의 아버지, 또 기도의 황제라고 불려지는 조지 밀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사역할 때 영국의 같은 시대에 동시에 사역한 유명한 목사님 계신데 바로 찰스 스폴전 목사님입니다. 찰스 스폴전은 설교의 황태자라 그런 별명을 가졌던 분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에게 조카가 와서 3,000불이 급하게 필요한데 좀 도와주세요 부탁을 했습니다. 마침 목사님이 몇 번의 설교를 하고 또 부흥회를 인도하고 해서 3,000불을 모아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조카에게 주기 전에 잠깐 묵상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돈을 조카에게 주지 말고 급하게 조지 밀러에게 갖다 줘라 하는 감동을 그 마음에 주셨어요. 너무나 확실한 감동이 계속 마음을 사로잡자 조지 밀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아원으로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조지 밀러는 저 고아원에서 수천 명의 고아들을 그냥 기도로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있었습니다. 가니까 조지 밀러가 고아원 한 구석에서 열심히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살금살금 다가가 들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3,000불 보내주세요. 그 돈 없으면 우리 애들 내일부터 당장 굶습니다. 슬폴전이 기도 끝나길 기다렸다가 퉁명스럽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당신의 기도 응답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조지 밀러에게 던져주고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에 지금도 능력과 기적으로 신비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 중에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왕의 신화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이 표적을 오늘 생각하길 원하는데 몇 가지 메시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명한 믿음의 불씨가 일어나는 확실한 자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4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님께서 가나에 가시자 25마일쯤 떨어져 있는 거리에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전역에 퍼졌고 또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자기 생애의 가정에 나타나게 된 심각한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온 것입니다. 이 소문이 참 중요해요. 예수 소문.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예수 소문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소문이 들린지라 소문이 들린지라 계속 이 소문이 나라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전화를 통해서나 혹은 메시지를 통해서나 영상을 통해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 소문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온라인 매체들이 보면 얼마나 음란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세상이 잘못된 그런 소식들로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예수 소식을 자꾸 전해주세요. 아멘. 예수 소식으로 이 온라인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점령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여기 왕의 신하란 말은 헬라로 보면 바실리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왕족이나 왕의 아주 최고위층의 최측근 귀족들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는 갈릴리를 그 당시에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 왕의 친척이었거나 아니면 최고위층의 귀족이었습니다. 그런 왕족이 25마일이나 걸어서 나사렛 예수 목수이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외아들이었어요. 헬라로 보면 아들이란 단어 앞에 다 관사가 붙어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말입니다. 또
그 아이란 말을 할 때 보통은 파이디온이라고만 쓰는데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또 교대로 썼어요. 그냥 어린 갓난아이가 아니라 성장해서 멋있게 아주 귀하게 촉망되는 그런 아이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절박했겠어요. 귀하게 잘 성장했는데 이 최고위층의 외아들이 열병에 걸려서 지금 막 숨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의사를 통해서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 봤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달려와서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는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생겨났을까? 믿음의 불씨가 튀어나는 몇 가지 여건이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 돼. 소문이 퍼져야 돼.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는, 해결이 안 되는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아,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럴 때 소문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게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 내 권세, 내 지식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눈을 돌려서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은 절대로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시련을 만났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건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려고 하면 예수 소문을 자꾸 내줘야 돼. 부지런히 예수를 자꾸 말하길 바랍니다. 또 좋은 글을 퍼날르세요. 복음을 퍼날르세요. 두 번째로, 눈으로 표적과 증거를 봐야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과 이 두 번째 오늘 표적에는 공통점이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적을 행해달라고 요청하는 마리아와 왕의 신하에게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건 다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두 사건 다 섬기고 수종된 종들이 제일 먼저 그 이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목격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공통점은 두 사건의 결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열매로 그 스토리가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4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주님은 25마일을 막 열심히 헐떡거리며 달려온 왕의 신하에게 잘했다, 잘 왔다, 그렇게 격려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셨어요. 내가 믿음의 불씨를 가지고 왔지만 그것으로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라는 거죠.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구원 없는 참 믿음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표적이란 말은 사인이라고 영어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기사는 원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주님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중심으로 믿으려고 하는 왕의 신하를, 그 자세를 먼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책망하신 것.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람들은 뭔가 신비한 기적을 보면 마음이 열리고 믿을 수 있고 믿음에 도움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적이 정말 우리에게 참 믿음을 줄 수 있는가? 물론 관심 갖기는 해요. 마음이 좀 열리기도 해요. 그러나 그걸로 믿음이 생기지는 않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죽을 병 살았는데도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4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5절,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린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갑자기 환영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거기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과 기적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갈릴리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주님을 좋아하고 영접하고 환영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다 종합적으로 읽어보면요,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5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들의 갑자기 갈릴 사람들이 태도를 바꿔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인가? 성경은 이걸 통해서 우리 강조합니다. 기적 중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49절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께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왕이 신하도 처음에 예수님께 올 때는 이 기적 중심의 믿음으로 왔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아들을 살려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하는 관심이 뭐냐면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우리 집에 와주세요, 빨리 가서 아이를 살려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반응을 봅시다. 5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주님은 같이 가겠다가 아니라 너 가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지금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여기 살았다 하는 말은 아이가 지금 살아나서 내가 집에 도착하면 이미 회복된 상태로 내가 만날 수가 있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믿기가 어려운, 이해하기 힘든 말이죠. 그런데 신하는 주님을 집으로 모셔가기 위해서 왔는데, 아들이 안수 한번 받아서 병고침 받게 하려고 왔는데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더 이상 조르질 않았어요. 믿고 가더라 그랬어요. 가다가 종들을 만났어요. 아이가 살아나니까 종들도 막 허겁지겁 달려온 거예요. 종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5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모른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막 혼상태 빠져서 열병에 걸려서 마지막으로 숨 넘어가 직전인데 그때 열기가 떨어져 살아났는데, 그때가 몇 시냐? 제7시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을 신하가 만난 시간이에요. 그게 오후 7시고 우리 여기로 말하면 오후 1시에 해당돼요.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이 사람이 그날 저녁에 온 거예요. 밤을 새워가지고 와서 예수님 만나 간청하고 1시에 내려가면 저녁이면 자기 집에 도착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당시의 도로 사정을 감안하면 25마일 정도를 걸어가려고 하면 8시간 내지 9시간 정도가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집으로 가다가 종을 만난 시간을 계산해 보면 대략 해가 지는 저녁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와 달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하루죠.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그래서 언제 아들이 낳았냐고 물으니까 아까 오후에 1시 해지는 시간이니까 저녁에 어제 제7시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제 7시가 언제입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내려가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내린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때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놀라운 일이죠. 이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자기도 확인하고 그 말을 전해주는 종들도 확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곧 생명이고 믿음은 이렇게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 말씀이 생명이구나, 말씀이 능력이구나. 아멘. 말씀을 믿어야 십자가도 믿을 수가 있고 부활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나가면 공허해지는 게 아니라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왕의 신하를 책망하셨습니까? 왜 신하의 말을 따라서 집으로 가지 않으셨습니까? 왜 말씀으로만 고쳐주셨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예수를 그저 내 삶의 문제 해결하는 기적을 행하는 분 정도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기적을 보고 뭘 보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기적 중심의 믿음, 현세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 그런 믿음은 참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느냐? 말씀을 믿고 가야 돼요. 아멘? 말씀을 믿고 가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적을 보고 믿는 것과 말씀 듣고 믿는 것은 확실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다르게 믿어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적을 보고 증거를 보고 믿습니까?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면 주님 말씀을 믿고 실상이 나타나는 수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그 능력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보고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했어요. 예수 믿고 영접하여 왕으로 삼으려고 막 열심을 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건너 배 타고 하시니까 배가 없으니까 그 호수를 그냥 그 둘레로 막 달려가 가지고 그 예수님을 또 찾아가서 만나요. 이럴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기적을 통해서 유익만 얻으려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냥 기적을 통해서 떡 먹고 배부르게 살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7절 심각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또 선지자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내리고자 하되.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더 이상 기적을 보여주지 않고 말씀만 계속 전하고 또 말씀 전하면서 자기들의 불신하고 죄를 지적하자 분이 가득해가지고 주님을 낭떠러지를 끌고 가서 죽여버리겠다고 밀치겠다고 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기적 보기 원하고 그 기적 체험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자기 생각과 다른 말씀을 들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바꿔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는 기적 중심의 신앙, 체험이 중심되어 있는 신앙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기적과 체험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은 참 믿음에 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자기 경험을 절대시해요. 말씀보다 경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요구가 더 중요해요. 자기 요구대로 해주면 예수님과 맞아서 딜해서 가는 거고, 안 맞으면 언제든지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경험에서 얻는 지식과는 다른 거예요. 열심히 기적을 쫓아다니고 기적에 놀라고 신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경험하고 보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아는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는 자에게만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영접하고 믿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무엇을 보고 경험하고 아는 것은요, 거듭나지 않아도 자연인이라고 하면 세상 사는 사람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것을 확실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가려고 하면요, 그건 어디선가 이상한 능력을 받아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받을 때만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봐야 믿고 내가 확인해야 믿겠다, 내가 그렇게 이해가 되고 결심을 해야만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겠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과 세상에서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은 다른 겁니다. 따라서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다. 아멘? 믿는 사람은 보이는 걸 따라가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보이는 대로 믿고 산다고 하면 환경 변할 때마다 계속 바꿔가면서 따라가야 돼요. 사람 따라가야 돼요. 세상 따라가야 돼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 예수님 그러셨는데 세상 따라가면 어떻게 믿음 생활이 되겠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힘들고 세상이 다 야단하지만 정부가 내놓는 기준이나 세상이 내놓는 환경과 기준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말씀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위생에 필요하고 또 공중위생에 필요하고 하니까 어떤 것은 우리가 교회가 열심히 협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모든 행동의 결정을 할 때 이것이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 가르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고 말씀 중심으로 늘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듣고 믿어 행하면 정말 증거와 실상이 확실하게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여기 아주 잘 정리했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믿고 가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타날 것이다. 아직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실현된 것처럼 받아들이고 품고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때로는 보이는 것과 정반대일 때도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보이는 건 감옥이에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감사하고 그날 저녁 내내 찬양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던 천국의 실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간수가 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빌립보에 가장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아멘? 보이는 것과 정반대의 실상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된다, 그런 건 믿음이 아니고 그냥 인식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지적인 인식과 믿음은 달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고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41절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뭘 인하여? 말씀을 인하여 믿는.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만약에 표적이나 능력이나 기적을 보고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을 수가 없어요. 가장 약하게 죽는데 어떻게 그걸 보고 믿어요? 근데 그것이 말씀으로 보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저주를 담당한 구원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능력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 얻는 바른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 1대1로 열심히 하시고 모든 영적인 훈련, 말씀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5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뭘 믿고 가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나요. 그러면 말씀대로 돼요. 아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탄자니아에 김영선 선교사님이 계세요. 유명해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감사한 건 저분이 청년 시절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제자였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데 저렇게 또 훌륭한 선교사가 됐어요. 똑똑한 사람인데 얼마 전에 메시지를 보내주었어요. 하나님의 직통 전화번호 아세요? 라고 하는 44번 복음 백신, 그 영상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 나오는 말씀을 펼치고 묵상하고 거기 손을 대고 기도했어요.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탄자니아 가서 복음 전하면서 학교를 건축해가지고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학교 공부도 시키지만 복음 전해서 탄자니아를 변화시킬 만한 지도자들을 키워내겠다. 학교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후원교회에서 지원도 많이 끊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거예요. 거기 건축업자가 또 생떼를 부려가지고 건축비를 또 엄청나게 또 올려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건축이 한 60% 정도 되고는 중단된 상태예요. 빨리 이걸 지어서 이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학생들은 막 오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중에 몇 년째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탄자니아 갔을 때도 그 문제로 상담을 했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구하라, 주시겠다, 찾으라, 만나게 하시겠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거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데 문을 열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만날 사람 보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라 하는 마음을 막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기가 온 이유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동 주신 그 얘기도 했어요. 근데 만난 그 사람이 그 지역의 교육청에 가장 높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인스펙션을 통과시켜주고 뭘 해줘야 학교가 다 오픈이 되는 거예요.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너 같은 사람이 우리 탄자니아 와 있는 게 참 감사하다. 이 코로나 중에도 이렇게 열심히 돌아가지 않고 해준 게 너무 고맙다. 내가 다 도와주겠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계속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한테 와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부하 직원 몇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바로 지시를 해가지고 해결해 줬어요. 그 며칠 지난 다음에 인스펙터들이 와가지고 학교 지금 건축이 다 끝났는데 요렇게 해라 해가지고 2차 한 번 더 인스펙션 하기로 하고 잠정적인 허가를 내줬어요. 놀라운 일이죠. 몇 년 걸쳐서 잘 안 되던 일이 그냥 말씀 붙잡고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말씀은 따로 있고 믿음은 따로 있고 내 문제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말씀 붙잡고 믿고 나가면 실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기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믿고 나가면, 말씀 붙잡고 나가면 실상과 기적이 그 뒤를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내 인생을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고 나가야지 기적이나 환경이 나를 이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뭘 하든지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내가 믿을 때 가족과 주변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51절 5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났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말씀을 읽고 가는 중에 말씀 그대로 실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말씀 그대로 되는 이런 실상, 믿음대로 되는 이 실상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적을 앞세우고 사는 거 아니에요. 기적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믿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공허한 삶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뒤에 뭐가 따라와요? 실상이 따라와요. 말씀대로 되는 놀라운 일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5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며, 믿음의 역사로 인해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왕의 신하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니까 그 가족들도 많았겠지만 그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집이 왕궁 같았을 거예요. 혹시 뭐 한 100여 명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요. 그 사람들이 다 믿게 되었더라 그래요.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까?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내 믿음이 말씀 중심의 믿음인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말씀 중심의 믿음이면 놀라운 충격과 변화와 간증들이 막 생겨날 거예요. 이해가 안 됐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뚱딴지 같은 소리라고 욕 들었는데 말씀 믿고 나가니까 막 되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 충격파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환경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보이는 거 따라가면요, 그건 상식밖에 안 돼요. 거기는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도대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먼저 한번 돌아보세요. 그 다음에 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할 때 가족들과 이웃들과 나누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 소문을 들어야 돼요. 이 왕의 신하가 물로 포도주 만들 때도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하고 즉각적으로 돌이킨 거예요. 들어야 돼요. 누군가에게서 들은 소문, 예수님 이야기가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소문을 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예수님의 간증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의 신하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주시고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의 신하 같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환경은 말씀과 정반대로 갈지라도 말씀 붙잡고 나가서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간증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